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알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요하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을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고 또 그다라를 죽일 때 그다라만 죽인 게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주둔군이 죽었으니까 반드시 다시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럼 그들이 오해해서 자기들까지 죽일까 두려워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예레미야를 만나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신뢰하지 않죠. 자기가 듣기 원했던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가 복받게 될 것이다, 너희 생명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전인수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날 사랑하는 거고, 정말 자녀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진 않죠. 정말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네. 다바네스는 어디냐면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하난 일행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돌을 하나, 큰 돌을 여러 개 주워다가 궁전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선지자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행위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동작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돌을 감춰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애굽이 지금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고 애굽이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큰 돌은 위기예요. 위험이에요. 큰 위험과 위기가 지금 단순히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 그날에 요한아는 왜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눈으로 보기에 뭐예요? 안전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곳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거기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는 곳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면 정말 하나님이 나무라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곳은 불안전해 보이죠. 안전하지 않은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보세요. 요한아니 뭘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불안전해 보여요. 여기 있다 어떤 위험을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곳이 더 위험한 곳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좋은 곳만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그 내면,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정말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식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람들과 조카 롯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은 어딜 고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인가 선택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은 따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이지만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무조건 경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에요. 근데 위치가 되게 이상하죠. 여기가 미국이 있어요. 여기가 캐나다예요. 그런데 알래스카는 여기예요. 그럼 왜 여기가 갑자기 미국 땅이 됐을까요?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원래 러시아가 뭐였냐면 미국에 팔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이 땅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산 장관을 비난을 했어요. 아니 큰 냉장고를 사서 뭐하냐. 이 얼음 땅을 사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처음에 비난받았지만 이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북극해에 대한 정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이 알래스카 땅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당장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바라보는 눈들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각자의 깨달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한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인 애굽을 추구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한에게 그 안에 감추어진 너희가 돌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정말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좋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눈을 감고 정말 그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